여러분,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 설문조사를 하면 1위는 바뀐 적이 없대요. 2, 3위는 바뀌었는데 1위는 부둥의 1위는 대통령이 누구시 아십니까? 바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해방시켰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괄해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1위는 부둥의 1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가 링컨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분이 링컨인데 링컨이 이런 존경받는 삶을 빚고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링컨 자신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링컨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만약 성공했다면 그것은 오직 천사와 같은 우리 어머니의 덕입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전적으로 천사와 같은 우리의 어머니의 덕입니다. 한 링컨의 정치 작가는 또 이런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사실상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가난과 믿음의 어머니가 링컨을 링컨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낸시라는 여인입니다. 황무지 개척했던 개척자의 아내로서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척박한 자연 환경과 더운 도로 싸우며 가난한 살림살이를 꾸려갔어요. 그녀는 하루 종일 바쁜 농사일과 허든낼 일을 감당하면서도 시간만 있으면 아들을 품에 안고 찬송가를 불러주었고 또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나이 10살에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10살 때 세상을 떠나갑니다. 풍토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가는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링컨을 불러 침상 곁으로 부르고 자기가 읽던 성경에 손을 얹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말이야 내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인데 내가 여러 번 읽어서 이제 나이 같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약속할 수 있겠니? 어린 10살의 링컨은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은 자기의 어머니가 떠나간 후 1년 후에 새 어머니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 어머니도 첫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못지않는 아주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새 어머니도 링컨의 손을 잡고 이 어머니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의 그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에이브 이름이 왜 에브람인지 아니? 아브람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위해서 너의 이름에게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다. 아브람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아브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단다. 그래서 이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단다. 그러므로 에이브 너도 커서 내 이름처럼 아브람처럼 신앙이 깊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리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자기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링컨은 훗날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던 자기의 두 어머니가 사실은 자기의 믿음의 조성이었다. 그 어머니 때문에 자기의 오늘이 있었다고 고백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의 조상인 아브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어버이들의 초상을 잠시 우리 마음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어떤 어버이였을까요? 창세기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어버이들의 초상화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신 어버이. 여러분,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어버이들처럼 자기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100살이 다 되어 얻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미래였고 아브라함의 희망이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만큼 사랑했을까요? 우상이 될 만큼. 아들이 우상이 될 만큼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나친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은 해야 하지만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를 시험해야 할 만큼 그렇게 아들을 우상 삼아 사랑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우리들의 어버이는 달랐을까요? 우리가 성장하던 그 계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를 정성스럽게 치닫거리하던 우리들의 어버이들에게 저와 여러분 그들의 미래, 그들의 희망, 그들의 우상이 아니었나요? 그것은 거의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거의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천사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천사 3명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거 하나씩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천사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저 한 천사가 세상을 온 천하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산 중턱에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핀 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 꽃을 꺾고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한 천사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이 보에 쌓여서 웃고 있는 그 미소 짓는 그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아기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천사 한 명이 온 천하를 돌아다닙니다. 그때 일을 마치고 평상에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보고 그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미소 짓는 그 미소를 보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데 하늘나라에 도착해 보니까 그 길이 너무 멀어서 꽃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천진난만하던 아기의 세상 하늘나라로 올라가다 그 길이 너무 멀다 보니까 어느새 자라서 세상의 때가 묻은 웃음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도착했지만 두고 온 자식 때문에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것.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을 닮은, 심장을 닮은, 조금이라도 닮은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맹목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 거의 맹목적인 사랑, 그 사랑 속에 우리는 커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어버이들의 초상화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여러분 두 번째 초상화는 그들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 어버이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 어버이. 우리가 우리의 어버이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에피소드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희생의 사연이 아닙니까? 우리의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의 스토리를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보따리를, 다 이야기의 보따리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이면 우리는
우리 민족 고전이 된 노래를 마치 찬송가처럼 부르지 않습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영국 황실에 앨리스라는 공주가 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딸이 디프텔라의 감염병에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왕실의 지치는 절대로 딸이지만 가까이 가지 마라. 접촉하지 말라. 가면 큰일 난다. 강력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처롭게 우는 딸을 보고 그대로 볼 수 없었던 공주는 털썩 그 딸을 안고 키스를 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감염되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내 딸에게 키스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경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아들의 초상화가 나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커다란 희생자일까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커다란 고통을 감내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2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했어요.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제 나귀 한 장을 지웁니다.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떠났다. 번제에 쓸 나무, 뭐 할 나무있죠? 아들을 태울 나무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슬펄전은 이 대목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던 아브라함은 그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나무를 갖고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정상으로 향합니다.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 정상에서 제단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사흘길 모리아가로 가는 그 산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갈보리의 길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독자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걷던 그 길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드리게 걸었던 골고다를 향한 그 길과 닮아있지 않나요? 등에 나무를 치고 자신을 태울 나무인지도 모른 채 그 나무를 지고 걷던 이삭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던 그 순간 하늘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등과 내성과 별력이 울고 난 다음에 하늘은 캄캄한 어둠으로 덮여집니다. 그리고 깊은 침묵이 온 세상을 덮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 아니었나요? 누가 더 아팠을까요? 자식들이 아팠을 때마다, 자식이 아파할 때마다 자신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것이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자기의 업보인 것처럼 그렇게 더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우리들의 어버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 어버이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의 귀한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을 바꿀까요? 이 희생을 잊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희생한 어버이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어버이의 초상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를 끝까지 믿어주신 어버이입니다. 우리 미래를 끝까지 믿어주신 어버이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버이들이 기대하지 않던 그 길을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 친구들도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나와 가까이 하던 사람, 내 인생에 함께 하던 사람이 나를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버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람처럼 말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러 올라가면서도 그러나 아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의 미래를 준비할 거라고 믿었던 아브람의 믿음의 흔적을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해 보시면 개역 개정판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라는 단어를 잘 주목해 보세요. 아마 산 중턱쯤에서 자기 따라오던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라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과 단둘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온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자기 아들 이삭도 아직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에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는 자식에 관한 모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역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 자식들에 관한 한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어버이 모습 아닙니까? 이제 둘이 아브람과 이삭이 올라가면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막힌 질문을 합니다. 재물이 어디 있어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너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너야 바로 너가 재물이라.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죠? 창세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역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물로 아들을 드려야만 하고,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는 결코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 모순과 역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에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해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저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건대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입니다.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드리기는 해야 돼요.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내가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은 그 순간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멈춰라. 쓰다. 됐어. 시험은 끝났어.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저기 수양 있는데 그 양으로 드리면 돼. 내 아들 대신에 제 양이 대속의 제물이야.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대속의 제물이라는 그 컨셉의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제물로 바쳤던 그 땅을 가리켜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딸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당신의 아들을 소망이 없다고 포기해도 부모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거라시오.
하나님이 내 딸의 미래를 준비하실 거라고. 내 아들은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내 자식의 미래를 준비하실 것을 나는 믿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어버이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어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식된 우리들이 그나마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그래도 인생의 자리를 거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 바로 그 부모님의 믿음, 그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인 김충일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극한 눈빛이 주님의 눈빛이었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었고 어머니의 헌신의 발길이 주님의 발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쉬지 않던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고 어머니의 변치 않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성 아닙니까? 아름다운 글을 쓰는 작가 이철환의 연탄기라는 책을 보면 눈 치우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눈 치우는 할아버지. 겨울에 눈이 오고 초봄에 눈이 내리면 얼어붙은 육교 계단을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미끄러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삽으로 그 얼어붙은 얼음장을 깨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부임하게 된 공무원이었던 사회복지과의 한 젊은이가 자기의 관할 지역을 나와서 실천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곁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할아버지 대답합니다. 고생이라는 게 뭐 고생이랄 게 뭐 있겠어.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인데 미끄러지는 날에는 천하 장사라도 큰 봉변 당할 텐데 나라도 해야죠. 자신이 공무원이라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할아버지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하잖아요. 물론 해야겠지만 공무원들 해야 할 일 많지 않소. 젊은이들 회사 나가서 할 일 많은데 우리들 시간 있는 사람이 일해야지. 그래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또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 근처 사세요? 아니 나 조금 떨어져 있어. 저 산 아래 마을에 살아. 아 그러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까?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토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실은 말이야. 내 아들이 3년 전에 이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거라도 해야 내 응어러진 마음 풀려. 이거라도 해야 내 응어러진 마음이 풀려. 이 일은 내 아들놈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내 기도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 아들처럼 되지 말라고 비는 나의 기도지. 이 일은 내 아들놈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내 기도야.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처럼 되지 말라는 나의 기도지. 오늘 이런 기도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과 저의 부모로, 아비로, 어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그들의 염려, 그들의 걱정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